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앞에 기도를 구체화하고 강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사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구체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구하는 것, 마땅한 성도의 생각이죠. 근데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심이죠. 근데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말을 더 구체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큰 나라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라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왕이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명예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 세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주의 뜻대로 될 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이 왕정 국가에서 신하들이 오늘 종들이 왕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또는 폐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니까. 왕이 다 알아서 하는 거, 니네들이 그런 말 안 해도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의 왕도 진짜 왕이면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면 더더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님께, 그런 왕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 보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움 받게 될 건데 왜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될 일을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당연한 걸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될 것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인간의 책임도 믿어야 하는 이 역설적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이건 다 성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논리가 안 맞잖아요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신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다시 말해서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어쩌면 소위 창조적 긴장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강물처럼 흐르며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죠.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다가 그 자유를 놓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할까?
그리고 주의 뜻을 알면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심 바라던 결과가 나오면 보통 성숙한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무슨 결과가 나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됐다 그래요. 내 뜻대로 됐는데, 그러나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거나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져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뭐라고 하죠? 주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죠? 그렇게 된 것도 다 주님 뜻이 있겠죠 라고 하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시큰둥해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모르겠다고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 마음에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지금 용서 받을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용서해 줄 문제가 아니고 네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네,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무릎 꿇어, 네가 손해봐야 되겠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수시로 주님 뜻대로 되겠죠, 결국 다 주님 뜻대로 되겠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표현은 참 많이 하는데 말만 주님의 뜻대로이지 실제 우리 마음 깊은 곳속에 진짜 욕망은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 내 마음의 내적 욕망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욕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욕구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흐르는 피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생각 자체가 다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다시 살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그러니까 죄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사단의 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자가 신자예요. 영적 신분이 바뀌어져서 바라고 소망하고 욕구하는 그 자체가 달라진 것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다, 주님 내 주인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의 뜻을 좇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의 욕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따르는 욕망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려는 욕망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데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누가 몰라서 못하나, 알아도 안 돼서 그렇지. 물론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셔도 성경의 뜻을 몰라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에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주님, 제가 주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영적 무지를 인정해야 한답니다. 모른다고 인정해야, 겸손해야 순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해야 들을 수 있다고요. 겸손해야 들린다고요. 그러려면 먼저는 내 뜻을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가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형제님이 제 남편감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는 41일 기도했는데 자매는 절대로 내 배우자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제가 기도했더니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면서 자기만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를 이용해 먹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저에게 와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뭐 일주일, 한 달, 몇 달 지나가 보면 그게 다 자기 욕망이고 자기 꿈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인 것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욕심이 깨어져야 되는데 욕심이 더 강화돼요. 욕심을 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놓고 내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고 내 마음속에 자기 욕심을 고착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달려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내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인데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섬겼던 이 담임 목사님 중에 이 교계 정치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얼마나 정도 많고 또 어린 전도사인 제게 작은 찬이지만 같이 식사하자고, 당시 제가 주일 성수한다고 기숙사에서 아침밥 안 주면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목사님이 식사 한번 집에서 불러서 먹게 해주시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늦게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가끔 주머니 속에 구깃구깃 했던 1,000원짜리 모아서 교통비 하라고 주시고 책 사보라고 하시고 늘 인자한 웃음으로 저를 바라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교회 정치를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치꾼이라고 욕먹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자한 독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독재자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자 범법자로 몰아처형하기도 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노조를 탄압합니다. 나라 전체 유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백성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리하고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다 손안에 쥐고 흔듭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관계 맺어보면 인자한 사람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하의 아내나 아이가 아파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주고 병원에 찾아가서 밤을 새워주기도 하고 특별 휴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신복들은 그 독재자를 의지하고 받들어 모십니다. 이런 독재자가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고 예술적 감각도 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호탕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인자한 독재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일수록요, 소위 의리, 신의 잘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보스가 잘못해도 또는 자기 부하가 범법 사실이 드러나도 서로 편들어주고 감추어주고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의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나한테 어떻게 해주었느냐는 기준만 가지고 나와 관계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청년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들을 말씀해 주니까 이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또 부족합니까? 이 청년 관원은 소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있다고 자부했죠. 우리말로 하면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한 말을 해왔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일절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11조도 열심히 잘 드리는 그야말로 모범 신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네가 부족하다. 온전하려고 하면
네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나를 따라야 진짜 나를 따르는 거다. 그랬더니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군요.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고 따르지 않고, 이 청년은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 싫었어. 다시 말하면 그 재물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서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류층 사람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다 비슷한 부류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인간관계 맺고, 아마 이 청년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식사 대접 한 번도 한 턱씩 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역시 경건한 사람은 달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경건한 신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까지 눈이 미치지 않았어요. 자기 눈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한계 안에. 앞에 언급했던 인자한 독재자나 지금 막 말씀드린 자기들 사이에서 경건한 부자 청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한 것은 자기 삶의 한계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천국 백성은 내가 보이는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고 욕 안 먹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다고 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처한 그 형편과 생각 안에서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이웃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내가 한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알려고 해야 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있다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가, 내가 이 바라는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도와주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기도의 방향이 아래에서 여기서 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온전한 뜻을 수행하고 시행하는 뜻을 알고 나면 그 뜻을 이루는데 제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지요? 땅에서 계획된 나의 뜻을 위해서 하늘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내 삶에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빌리고 싶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면 병 고쳐달라고, 가난할 때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들의 진로와 입시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사 화합을 위해서, 재앙이 멈추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은 중심에서 시작된 기도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해결사로 모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가 강건해야 되겠고, 지금 이 상황은 빨리 종식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는 자신을, 아니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넓으신 뜻, 더 기쁘신 뜻,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알기 위해서,
알려고, 내가 모르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해라. 누가 분별해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거듭난 신자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이 항상 공존해서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두면 구별 못하고 그냥 욕심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은 뭐 될 대로 되라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뭐 하는 체념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데 뜻대로 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결국 내가 모르지만 당신 뜻대로 다 될 거죠, 나는 그냥 대충 살게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제 성숙한 신자는요, 이 나의 좁은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신앙의 선배들이 써둔 글들도 읽고 좋은 책들도 읽고 앞선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에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가 기획해서 운영하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육 훈련처럼 이렇게 잘 정돈된 훈련의 자리에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더 연구하고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전공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것 아니거든요. 목사가 아는 분야도 아주 제한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양을 하기 전에는요, 입양을 필요로 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해외 입양 수출하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경제 대국 됐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 못 져서 해외로 입양을 시키는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OECD 국가는 고아원이 없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고아원을 많이 지어야 돼요.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서. 저는 입양하고 나서부터 이런 사실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미혼모들, 어린 것들이 라고 비난하는 마음도 제게는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린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탈 청소년을 위해서 그룹홈 둥지 사역을 하시는 우리 임용태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분을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니까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고, 가만히 보면 그들 비행 청소년들이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먼저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경건하고 착하게 살면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뜨고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우리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정치 영역에도 경제, 예술, 스포츠, 교육, 심리학, 각 분야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역시 저의 한계 안에 갇혀서 마땅히 더 사랑하고 더 베풀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 더 크신 뜻, 더 넓은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무지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알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것이니다 하고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씌워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잘못 결정하면요, 주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대학에 가야 하나? 간다면 무슨 전공을 해야 하나?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나? 부동산을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이번 선거에는 누굴 찍어야 하나? 비대면 상태에서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아이들 학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방역 상황에 그 모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에 이 운전을 하면서 추월을 해야 될까? 서 있어야 될까? 물건을 고르고 음식 메뉴를 정할 때 매 순간 누가 결정 안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만약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생각하기 귀찮고 뒷일 감당하고 책임지기 싫어서 주님 알려주면 내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건요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 알려달라는 게 점쟁이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순탄해 보이지 않고 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최소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결정을 내렸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에서 출발한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데, 문제는 근데 나는 사랑해서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결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질문은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멸망시키는 일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 성도가 힘을 얻게 하는 일이면 주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 즉 생명 살리는 일이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가?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얻겠는가? 이렇게 하면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인가?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살리는 일이라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질문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인가 파괴하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당신의 창조물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0절에 말하기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도라는 말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창조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창조 질서를 더 복되게 회복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면 당장 나에게만 유익한 일인가? 아니면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지금 당장 내 욕구는 충족시켜지고 지금 모자라는 전기를 만들고 지금 당장 모자라는 내 자동차를 빨리 달리긴 하는데 이게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후손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결국 인류를 망하게 하고 평화와 자유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나만 잘 되고 지금 당장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웃, 온 인류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10년 후, 100년 후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는 겨우 부산 시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도요, 표 얻으려고 그냥 우리 수용구 잘 되게 하고 부산만 잘 되게 해준다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를, 또는 이 자연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당장에 우리 베풀려주는 사람 뽑는 것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들을 하는 일들, 소중한 일입니다. 더럽고 음란함을 조장하는 문화를 배격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성도들이,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좀 멀리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쫓겨 갇혀서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당장 나 때는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던질 질문, 첫 번째는 살리는 일이냐, 두 번째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냐, 세 번째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과 하나됨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하나되게 하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11절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거룩함과 하나됨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시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룩함과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의 목적이 뭐죠? 거룩해져서 내가 고상한 인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겁니까? 존경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우리 지자훈련 졸업 및 개강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나 혼자 잘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몸된 공동체에 세우도록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야 그게 잘 자란 거고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 개인과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나 더 더럽게 만드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인가 분열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거룩함과 하나됨, 주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 몸된 교회를 깨뜨려서는 안 되고 그 몸된 교회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거룩을 갈망하고 하나됨을 갈망하는 일이라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나왔느냐인데, 이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들이 나와 있었죠. 이거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냐, 망치는 거냐. 두 번째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만 유익한가, 아니면 장차 우리 모두에게 복되게 하는 것인가, 온 인류에게 미래에도 복된 일인가. 세 번째는 성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일인가, 나에게만 좋은 건가, 공동체를 연합하는 일인가. 만약 이런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있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서도 내 결정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했지만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이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결정했지만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부족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알려고 하고 기준을 가지고 질문해서 답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 제가 실수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이 생기면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저 기준 가지고 결정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더라도요, 수시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순간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일순간에 우리의 판단을 거르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하다가 힘들게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내가 좋아서 결정한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턱 결정했는데 그게 매 순간 주의 뜻과 같아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걷고 계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되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뜻인 줄 알아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님 혹시 할만하거든, 이 말은 주님 뜻을 좀 바꿔줄 수 있나요? 그래 놓고는 다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옵소서. 42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끝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게네세토 토 텔레마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워딩과 똑같습니다.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도 그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주의 뜻대로 사실 분이 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의 뜻을 알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알아도 지켜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묻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다면 우리가 뭔데 안 물어보고 기도 안 하고 다 아는데 그냥 내가 딱 판단하면 주의 뜻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도 그대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기준, 내 뜻대로 판단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 만나면 내 품격에 손상되지 않을까?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뭘까?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만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내게 도움될 만한 사람만 만나고 내 품격에 손해가 될 사람은 버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니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일을 결정할 때도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거 돈 되겠나? 어느 것이 더 편한가? 어느 것이 더 빨리 될까?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이 질문만 던진다면, 그럼 돈 되는 일이면 거짓말도 하고 편하기 위해서 뇌물도 주고 이익이 되기 위해서 부실 공사도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죄된 구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주의 뜻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생명 살리는 건 맞나요? 이렇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가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까? 깨뜨리는 겁니까? 당장 나와 우리 가족에만 유익한 겁니까? 아니면 온 교회에, 온 인류에게 복되는 일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드러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 될까요? 깨뜨릴까요?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 관심을 가지고 살리는 일이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냐,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일인가 자꾸 물어보면 훈련을 해서 이게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당연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겸손하게 내가 주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하게 계속 주의 뜻을 묻고 내가 하던 대로 내 상식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지 말고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했던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인가?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일인가?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분별하고 판단할 때마다 주의 뜻에 더 근접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뜻을 알고 이루어내고 성취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보소서 주님, 내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 제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빛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빛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높은 소리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우리 입에 붙어 있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너무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작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안 되면 주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되면 감사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찬송부터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던 상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냐,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일인지 하나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늘 묻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는 이유는요, 이걸 서로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훈련하고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결정 내릴 때, 또 이런 회의를 할 때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편리한 대로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뜻에 익숙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성령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말씀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주의 뜻을 뇌가리고 내 뜻을 주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내 마음대로 하고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때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분명하게 허락하셨던 그 기준의 말씀들을 붙들고 과연 살리는 일인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지, 나만 지금 좋은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복되게 하는 것인지,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일인지 묻고 또 묻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